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의 말씀 들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이 종은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은혜 속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결단과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그 음성 속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주의 품에 안기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게 하시며 십자가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 나타내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의사의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들으면 참 안타까운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또 정말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울분도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들이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윤리적인 그런 예의적인 것이 없어져가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하는 그런 걱정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가정이 많이 깨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개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사실상 있을까 하는데 정말 보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개만도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동물보다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답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답지 않은 사람 때문에 모두가 힘들게 되는 것은 또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 근본적인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올바른 것을 받지 못한 채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소중하고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이루신 게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어우러지는 것인데 그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저 여러분이 그래도 북부 쪽보다는 남부 쪽에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고 그리고 더 그 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물론 좀 다른 점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북부 쪽보다는 남부 쪽이 좀 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에서는 이미 지금 벌써 몇 개 주가 이미 그런 우리 동성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허락을 하고 있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이미 허락을 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남부 쪽에 있는 그 주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알라바마 스테이트에서도 역시 지금 대법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동성 부부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 보수적이었던 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던 그 알라바마 스테이트도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카운티에서 이제 지방법원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는 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대립 관계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계속 미국에 있는 그 법이 가정을 파괴시켜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창조의 그 순리를 어거트려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파괴되니까 결국은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자꾸만 태어날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게 아니라 동물적인 감정으로 나타나는 그런 속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묻지마 그런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사건도 일어나고 지나가다 아무한테나 자기 그런 것 때문에 사건이 너무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볼 때에
정말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하는데, 오늘 이 디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도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리스도답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자꾸만 쓰러지고 있느냐? 결국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리고 온 세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세상에 눌릴 수밖에 없고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옛날 그리스의 나라에 그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얘기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서, 아니 왜 그렇게 등불을 들고 다니느냐, 대낮에는 불구하고.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등불을 들고 다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교회마다 찾아다니고 계신 줄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와서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졌다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시는 그리스도인단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던 것처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단 그리스도인이 없으므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오늘 읽으신 이 12절에 있는 한 절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자, 첫째는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마 여러분 읽으시면서 벌써 눈치를 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신중함입니다. 신중함으로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는데, 헬라어의 그 단어가 소프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소프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자제력이 있는, 침착한, 분별력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지금 영어 밑에 보시면 센시티브라고 단어로 센시빌리티 단어를 쓰고 있고, 다른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힘,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자신을 근신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다 자신에게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다 감정이 있고 다 안에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정과 욕망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것을 내어먹게 되고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요새 의학용어로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신문이나 여러 뉴스상에서 보면 사건이 일어날 때 보면 가장 그 모든 이유가 다 뭐냐면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IS, 이슬람 그 국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테러를 범하는 그 사건들 속에 지금 젊은이들이 20살 아래 된 젊은 그 청소년들이 그 IS 인원에서 유가하는 것 따라서 많이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테러 그 하는 장치가 많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덴마크에서 이번에 또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각자 나라마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다 뭡니까? 자기에게 눌렸던 것을 분노의 그 감정을 폭발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 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좀 많아서 한국 쪽의 뉴스를 좀 보면 얼마나 분노를 못 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봤더니 차를 타고 서로 달려가다가 조금 이렇게 한쪽 끼어들었나 봐요. 그 끼어들인 그 사람하고 싸우다가 끝까지 쫓아가서 차 세워놓고 뭐 세파트인가 뭐 그거 들고 나가서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다가 말하다가 자기 차를 끌고 와서 지나는 그 싸웠던 사람 가서 밀어버려가지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를 정도로 분노를 조절할 줄 모른다는 거죠. 미국도 묻지마 살인 같은 게 많습니다. 지나가다 괜히 아무나 죽이는 사건들. 그게 다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그러는 사건이거든요. 한동안 대한항공에 우리 한국 사람 다 아시는 분이 아직 사건이겠지만 땅콩 회항 사건. 난 그게 처음에 뭔가 그러고 봤더니 그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그 뭐 저 누군지 하여튼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땅콩을 주는데 봉지채 줬다고 그거 화가 나가지고 사무장하고 그 스튜어스를 갖다가 뭐 욕하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 말 안 된다고 내리라 그래가지고 회항시켰던 사건,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신문을 봤어요. 분노,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사건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려면 자기의 감정, 자기의 그 욕망을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통해서 신중함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중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제력, 자기의 감정, 자기의 화를 노출하게 되면 그것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억제할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자제하고 그 욕망을 제하지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감정만이 아니라 욕망도 여러분 제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무슨 욕망이 있냐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고 그리고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뭔가를 갖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충동적인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명예를 욕망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해서 명예를 가지려고도 하고, 뭐 성적인 욕망은 더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중함, 다시 말해 셀프 컨트롤, 그걸 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제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중함이 있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자기 마음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그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 같이 큰 사역을 이뤘던 그 위대한 사도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을 제어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신을 복종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단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제어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자제력을 놓쳐버리면, 신중함을 놓쳐버리면 과거에 아무리 많은 사역을 했고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한 번의 그 실수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특히 신앙인에서 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계에 알려졌던 그런 위대한 사람, 그런 큰 사역을 했던 사람도 그런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한 번의 내어놓음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받는 상처와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 신중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이겼을 때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역시 12절에 있는 말씀 두 번째 보면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로움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중함은 자신과의 문제라면 의로우라는 얘기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의로운 것으로 붙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카이오스. 영어로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ighteously. 그러니까 righteously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해진 규범에 따라 지키는 그 삶, 규례와 법에 따라 지켜지는 삶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누구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상대방에게 덕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로 의로운 사람, 지키는 사람, 법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법대로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하나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 질서를 따라 갈 때에 의로운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어느 집에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불이 오늘같이 바람이 막 불어 너무 심하게 불다 보니까 옆집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자, 소방관이 어느 집부터 불을 꺼야 될까요? 네. 이제 다들 뭐 그렇게 생각하죠. 돈 준 집부터 불 겁니다. 그냥 농담이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의로운 데가 먼저가 아니라 자기에게 이득이 되거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쪽을 먼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지금 운전 면허증을 갖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티네이저들은 운전을 할 때 마지막에 그 컬하우스에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그 서약을 하고 이제 그 면허증을 줍니다. 근데 그 판사가 마지막에 하면서 그 이제 설명하고 이제 선서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새벽에 아무 차도 안 움직이고 아무도 없는 새벽에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켜졌을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요거 다른 말로 해서 신호등 하면은 그거 조금 더 잘했을까. 스탑사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스탑사인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 차도 안 다닐 때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스탑사인에 가서 쓰고 그 다음에 2, 3초 세웠다가 주위 좌우 보고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없고 사람도 없고 조용한 데인데 그냥 슬로우 다운 하다가 그냥 쓱 빠져나가겠습니까? 대부분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의로운 사람은 법칙대로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 사람이 안 보든 경찰이 있든 차가 있든 없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사람이 보는 때는 의로운 사람 같은데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의롭지 않게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상관없이 의로운 사람은 법대로 규칙대로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의롭지 못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의롭지가 못해요. 한국은 너무 의롭지가 못한 것이 보이는데 미국이라고 해서 좀 낫냐? 조금은 안 보여서 그렇지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합법적인 로비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의롭지 못한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온 세계가 그래요. 이득이 되면 보신할 수 있고 손해가 되면 안 하는 게 나라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의롭지 못하는 모습을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서 하나님 오시는 그 관계를 놓친다면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모스 5장 2장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흐르지 않게, 막히지 않게 흘러야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의로운 모습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사람이 보이든 안 보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잠언 10장 9절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라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우리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의롭지 않게 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세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존경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게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칼빈은 경건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여 경외하고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죽음보다 더 신실한 감정이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죽음보다 더 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중함은 자신과의 문제라면 두 번째 의로움은 사람과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 경건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쓰냐? 경건함으로 서야 한다. 하나님 앞에 존경의 모습으로 내 생명보다 내 죽음보다 더 존경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그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것 같은데 교회를 떠나고 나서는 나의 경건함은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중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삶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아마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야. 모든 신앙의 믿음의 삶을 다 아시는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 경건을 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7가지 상을 적어놓고 그것을 놓고 늘 자신을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이러한 점검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의 경건한 모습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경건한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경건한 7가지를 보니까 첫째는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 두 번째는 매 순간 즐거워하고 있는 거. 매 순간 즐거워하고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모든 경우에 감사하고 있는 거. 모든 경우에 감사하고 있는 거. 좋든 나쁘든 어렵든 즐겁든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는 욕심내는 것은 없는 거. 혹시라도 풍성함에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욕심내지 않고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요,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해가면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더 사람에게 더 두려워하는 역사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냐는 것이죠.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것. 만약 그것을 원망과 불평이 더 강해진다면 경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기쁘게 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냐. 이 7가지를 놓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경건을 체크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저 여러분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이 있어도 하나님 오실 때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지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마음에 들어야 되고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잠깐 당겨주실래요?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모습을 위해서 몸부림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변화되려고, 무엇인가 새롭게 되려고, 무엇인가 달라지려고 한다면 그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만 바르게 정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바로 신중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마음을 갖고 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를 오라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요. 이 마음을 갖고 달려가시면 우리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나는 주님 것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위에 살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인정받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붙잡아달라고 성령님 나와 함께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그 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 부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몸으로